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질문 A to Z, 어느덧 K가 됐네요. knowledge, 지식. 자, 기독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지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시나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이 세상에 다양한 교회가 있고요. 심지어는 다양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보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바이블 빌리버는요,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앞에 어떤 책자들을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그분 예수님은 그냥 대언자,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요. 게다가 거기는 지옥도 믿지 않고요. 뭐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양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삶은 이것인데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성경 66장에 나온 그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자, 감정이 앞서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서요, 어떤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그 지니고 있는 그 능력, 지성, 감정, 의지, 이런 동물이 없는 이러한 통치력, 양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순서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성경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쁜 마음이 들고요. 미운 마음이 들고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논쟁, 때로는 사람을 때리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 화가 날 때는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말이죠. 나쁜 행동도 하고요. 생각과. 이런 걸 들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나쁠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 들어오게 돼요. 바른 지식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지식, 정보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게 변화가 생겨요? 나의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고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돼요. 지식이 들어오고 감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성경을 배우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생활을 해야지
라는 지식, 감정, 의지의 단계로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어떤 직업이 좋을까? 자, 이 세상의 직업적인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아, 나는 선생님이 될까? 아, 나는 자동차를 잘 다루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될까? 아, 나는 의사가 될까? 의사가 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아, 이 대학도 있고 이 대학도 있어. SFU, UBC 어느 대학이 좋을까?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 정보에 따라 아, SFU가, UBC가, 뭐 서울대가, 연세대가, 고대가 이것이 좋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 학교에 가야지. 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이 학교를 목표 삼아서 갈 거야. 그리고 무엇이 생겨요? 의지적으로 그 학교에 가려면 나는 이런 점수를 받아야 돼. 이런 학교 생활을 해야 돼. 라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런 거에 맞춰서 바른 지식을 통해서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적인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차적인 거고 옳은 과정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배우는 건 힘드니까, 솔직히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어렵고 역사적 이런 거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빼놓고 감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내 평생 열심히만 하다가요, 잘못하면 지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아까 말한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양한 세상의 여러 종교가요,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른 분별력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모두가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아우, 이건 어려우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그냥 제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발 깨달아 주십시오. 이사야 5장 13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다.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서요, 세상 문화가 그러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너희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요, 또 네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세월을 살다 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성경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교회는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건데, 더 나아가 근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 질문 A to Z를 하고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셋업을, 그 틀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뭐 박사과정이고 목사님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듣지까지는 않지만, 창세기는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구원의 역사는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탄생되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결국 신약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교회가 시작되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7년 환란기가 있고 1000년의 기간 동안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힘과 기쁨을 얻는 거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구원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꿔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는 우리가 또 배워갈 거예요. 참 시간이 아깝죠. 세상 학교에 가서도요, 우리가 의사, 박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배우죠, 수학 배우죠, 과학 배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것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고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야 돼요. 책을 펴서 어떻게? 단어를 외우고 수학에 논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성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갔다 온다고 절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40년, 50년, 60년 교회만 갔다 온다고 절대 성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비교, 대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밥만 먹으면 커져요. 여러분 아기 때 모습 있잖아요. 지금 어엿한 청년이 됐잖아요. 근데 밥만 먹으면 몸은 커요. 여러분 출석만 한다고 절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이 앞서지 말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봤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은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의 사랑침례교회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80이 넘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난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가까운 교회를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했고 내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이랬고 저랬고, 자기의 잘남 속에 취한 것을요 회개하신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분의 간증이 지금 사랑침례교회 지금 올라오셔서 교회사를 책을 쓰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근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기준, 성경을 모르면요, 내 기준, 내 감정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거 어떤가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행한 일들이요, 하나님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앞선 가운데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자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그냥 열심, 순수한 마음 속에서 시작된 그것이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베레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온전히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는, 이분들 목사님들 아니에요. 전도사님들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옳은지 그른지를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얼마나 성경 박사님이세요,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를요, 맞는지 그런지 분별 없이 우리 목사님은 최고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좋은 이유를 말하라면 말을 못해요. 왜? 본인이 성경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착해요. 여러분, 착하면 목사의 조건인가요? 물론 목사님이 착하면 좋죠. 근데 성경을 바로 전하고 그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목사가 바른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교인들이요, 어디를 가든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세상 곳곳 어디를 가도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정작 혼자 됐을 때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서 어느 곳에 있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믿음 안에 거하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제가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에요. 지난주 교회에 다녀오시고 무엇을 새롭게 배우셨나요? 지난주 이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교회에 다녀오시고 새롭게 배운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새롭게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배웠던 것을 계속 배우는 것도 힘듭니다. 이미 아는 거, 더하기 빼기 아는데 더하기 빼기를 계속 배운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성장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임 때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자, 성경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궁금한 것, 이것이 나는 있는가? 난 궁금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교회 가서 또 이제 무슨 요리할까? 내가 이제 성가대인데 성가대 어떤 찬양할까? 내가 교사인데 우리 애기들이랑 뭐하고 놀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것. 자, 3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기쁨이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울 때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4절. 4절이 아니라 4번. 봉사만 하고 오지 않으시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을 봤을 때에 교회 가서 이제 종교생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난 교사입니다. 성가대입니다. 나는 교회 식당을 맡고 있고요. 나는 주차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봉사를 하고 오면 봉사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 아주 뿌듯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지만. 근데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예배당에 가는 건 봉사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기쁨과 쉼을 얻고 오는 거지, 봉사활동만 하고 오면 우리의 성장에 문제가 있고 언젠가는 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5번. 육체적인 노력, 섬김만 하고 오지 않으셨나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 영적 쉼과 말씀으로 충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레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포트, 교회 또는 성경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건 왜 그렇게 되나요? 라는 것 있잖아요. 또 2번, 성경을 통해 형성된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10년 이상 했고요. 20년 이상 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삶의 가치관. 저는 그래도 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든가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캐나다는 우리 동성혼이 가능하니까 저는 남자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남자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쌓아가는 거예요. 결혼관, 직업관, 구원관, 기도생활,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 나의 가치관, 성경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적어오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모일 때에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이번 주에 만날 때 뵐게요.